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해설교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삼위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령. 본래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나 활동을 주로 하는 시대는 다릅니다. 계시기는 항상 처음부터 계셨는데 소위 성부 시대는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를 무슨 시대? 성부 시대, 하나님의 시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했던 그 3년을 무슨 시대? 성자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무슨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성부 시대 때 성자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성자 시대 때 성부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성령 시대에도 성부 성자가 계시는 건 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중요하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성경에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얘기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얘기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 그게 1번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뭐예요? 듣고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공로를 세워야, 애를 써야 성령을 받는 거다?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혹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39일 한 사람은 성령 못 받나? 그럼 금식 기도 안 한 사람은 아예 성령을 못 받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언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냐? 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나에게 나타났다. 저 이렇게 이제 믿거든요. 그리고 부흥회에 그해 여름에 참석을 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도도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지금도 있어요. 산 꼭대기래야 뭐 높은 건 아닌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때 내 생각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조그만 소나무니까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쏙 뽑혀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저의 경험이지만 자기의 그 체험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뽑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여 그게 행위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뭘 믿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렇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고 존재를 믿고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리라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행위로 받은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금식기도 40일 한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공로 때문에 열심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요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아유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갖고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 이럴 때 심한 책망을 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진리의 영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게 1번의 핵심적인 요지죠. 2번, 아브라함과 율법의 관계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과 똑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은 거예요? 의로 여기시고. 요거를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를이 뭐예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거 사용성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도 설명하셨는데 혹시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사용성 목사님 몇 세? 75세죠.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75세 때에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몇 세 때 받았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창세기 보여주세요. 창세기 보여주기 전에 갈라디아서 있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75세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포피를 벤 게 할례를 받은 거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됐다? 아니죠. 적어도 할례를 받기 14년 전인 75세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430년 나오는 거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처음 거. 430년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요걸 알았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하시고 몇 년 후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430년 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율법이 생긴 거잖아요. 언약이 먼저였고 아브라함 75세 때고,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이 또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 때에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은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43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있냐? 못한다. 언약을 폐기할 수 있냐? 못한다. 왜? 이게 먼저니까. 나중에 생긴 율법이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이게 유효하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율법의 관계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맨 밑에 보시면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후에 생긴 율법이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430년 나온 거 보여주세요. 방송실 빨리 시작.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뭐를 폐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이잖아요, 헛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복과 저주 3장 9절로 1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무슨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무슨 복을 받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행위, 공로를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나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다 함께 모든 일을 항상,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켜야 돼요. 어제 지켰는데 오늘 못 지켰다, 소용없다는 얘기지. 항상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소용없지. 모든 일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항상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참 잘 오셨어요. 이제 불신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소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깡패짓을 했는데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속회에서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하, 아내를 귀 여기는구나. 그래서 부부싸움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이 된 거. 세상에 이걸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 다녀봐. 뭐 해로운 얘기 하나 들으면 다 이로운 얘기지. 요 정도 수준.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초기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도전을 받았느냐 하면 신천지는 가짜 교리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가 보니까 신천지의 정식 교인이 되기 전에 그 복음박이라고 하는 데서 일주일에 사흘을 4시간씩 몇 달 동안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건데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식으로 통일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분간을 못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능력의 성령이 계시는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를까? 이유는 처음서부터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자나 깨나 오매불망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그룹 모임이 허용될 때 확신을 가져다 주는 제자훈련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이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걸 교재를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실습을 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 양육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거를 시작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삶이 조금 좋아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도저히 그걸 언제나 항상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죄를 졌는데 용서함 받은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선거법 위반 죄에 걸렸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되면은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돌려받은 선거자금 38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생중계로 방송까지 해가면서 선고가 내려졌죠? 무죄 취지로, 죄가 없는 취지로 파기환송.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죄에 덫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침없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죄가 없다. 너는 지사직을 감옥 가는 건 아닙니다. 도지사직을 잃어야 된다 하는 건데 너는 아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이걸 받음으로 날개를 다른 거고요. 적어도 이재명 지사에게 당신은 대법원에서 죄가 없다. 이 판결은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사직을 잃는 게 아니라 38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줬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이걸 값싼 은혜로 알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찌질한 거를 더 큰 복으로 여기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명이 좀 더 되리라고 봐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할례를 받는 각 사람, 할례를 갖는 각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에요. 다시 증언한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또다시 얘기하는데 그는 할례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어요. 근데 의무만 가졌지 율법 전체를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전혀 없다. 전혀. 별짓을 다 해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아예 없어요. 다시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무슨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뒷장에 말씀에 나타난 두 길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여나 마음속에 나는 11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나는 봉사를 많이 하거든? 나만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그 헌금 제대로 많이 하는 거, 또 뭐랄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손가락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이 나는 그걸 잘하거든? 근데 너는 뭐야?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네가 그걸 잘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의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과시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현직 의사의 의사, 교회를 설립했어요. 의사가 교회를 만들었다고. 무슨 얘기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산 거예요. 자기 개인 돈으로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몇몇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등록을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뗏목교회예요. 그 이사 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세운 거 아니야. 자기 돈으로 건물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담임자를 뽑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에다가 건물도 있겠다, 돈 있는 사람도 몇 명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의사가. 그래가지고 누굴 하나 딱 뽑은 거예요. 당신 뗏목교회에서 목회해.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이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면 거기서 견디질 못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돈 냈으니까. 자기가 설립했으니까. 자기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뗏목교회가 도무지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뗏목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주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왜? 자기가 행위로 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마음에 안 듭니다. 가세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뗏목교회가
홍수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굉장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길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사람은 없다. 다만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교만하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구나. 내가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도민들을 잘 섬겨야지 이러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 이롭게 됐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한 게 없이 행위로 된 게 아니니까 은혜잖아요.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죽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행함이 의로운 사람이 행동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칭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너무 감사하여 행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갑시다.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셔갖고 좀 무서워요.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째려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건 좀 무섭지. 그러니까 마스크는 쓰셨지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5번 예수님의 속량오려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어요?
대답을 해야 안 무섭다니까?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 저주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나요? 이유가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가 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잖아. 그게 저주를 받으신 거지. 근데 저주를 받으신 게 왜 저주를 받으셨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왜냐하면 노예는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예 한 마리가 이런 말이 안 되지만 노예 한 마리가 1,000,000원이다. 그러면 1,000,000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000원을 주고 노예를 샀어. 그럼 그 노예가 내 거잖아. 근데 노예를 너 자유의 몸이 되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게 속량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1,000,000원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제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에 트럭에다가 개 장사가 이렇게 사가지고 싣고 가는 거 있죠. 그러면 개들이 그 철장 안에서 막 이러죠. 어디로 가는 거냐면 보신탕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우 저 개가 불쌍하다. 저 개를 얼마에 샀을까? 개 한 마리 얼마예요? 그건 잘 모르시죠? 30만 원? 또 트랙터만 아시는 줄 알았더니 개값도 아시네? 30만 원이라고 쳐?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저 30만 원을 저 개 끌고 가는 사람한테 주고 저 개를 내가 사가지고 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만일에 내가 30만 원을 주고 죽으러 가는 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살려줬다. 그게 속량인 거예요. 근데 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험 얘기를 내가 이제 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내가 이율이 얼마인지 지금 잘 모르는데 20억 빚을 졌어요. 20억. 내가. 실제로는 빚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드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10억에 한 달에 한 250만 원 된다 그러면 연리 3%거든요. 그래도 싸잖아요. 그러면 20억이라 그러면 매월 이자가 500이거든요. 뭐 내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20억 빚을 져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500만 원을 내야 돼요. 또 재력가는 이것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나라고 칩시다, 나. 그러면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20억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갚아요, 20억을? 무슨 수로 20억을 갚냐고. 이자만 매달 500만 원인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별짓을 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재력이 있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진 빚을 시접에 갚아줬다고 치면 나는 빚쟁이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빚 갚았어요? 못 갚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근데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갖고 나는 빚쟁이가 아니야.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냐면 빚을 졌다, 죄를 졌다 이러잖아. 내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계셔서 20억을 갚아주셨어. 죄값을 치러주셨어. 그게 속량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채무자가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거야. 그 채무자가 아니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20억을 대신 갚아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20억을 갚아준 게 아니라 먼저 20억을 갚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전화하면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신의 산이냐 갈보리냐 예수냐 모세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응? 네? 죄인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헛것이 됐지만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도 다 헛것이 된 거요. 목사님, 죄인이요, 의인이요?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야.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러지. 뭘 또 복선을 깔아?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장로님 죄송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네? 지금은 무엇이냐고? 의인이죠?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 된 거예요? 목사님, 큰 소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염치가 없잖아. 내가 뭐 이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분명하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감사해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 헛되지 않게 된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의인은 아니요. 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참. 20억을 갚아줬어, 누가. 그런데 보세요. 신협에 가가지고 누가 갚아줬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 네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줬다고. 근데 신협에 가가지고 안주상 장로님 계신가? 장로님, 저 20억 빚을 못 갚아서 죄송해요. 이자도 제때 못 갚아서 죄송해요. 그럼 뭐라 그럴까? 아니라고. 누가 와서 목사님 빚 다 갚아줬다고, 그래서 채무증서 다 없앴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집에 왔어. 한 달 있다가 또 가가지고, 아이고, 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아서 죄송. 자꾸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시절이나?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지. 대신 갚아줬다는데, 빚이 없다는데, 듣고 믿은 사람은 성령을 주셨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데, 할렐루야! 왜 시절같이 자꾸 가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죄인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대법원에서 당신 무죄입니다.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일어난 두 가지 결과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뤘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믿음으로 이뤘다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롭다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받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어리석도다. 3장 1절 다 함께 시작. 어리석도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당진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어리석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속량을 하셔서 죄값을 치러서 위롭다움을 받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밝히 보이는데, 제가 설명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렸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랬는데 왜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다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고 잠시 빠져와 있는 동안에 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니까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육체가 뭐예요?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려고 그러냐?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어리석다. 이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동일한 책망입니다.